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 나가셔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작은 표시라도 안 하시면은 다 떠나신 줄 알고 제가 설교를 중단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외모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는 충분하게 여러분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특별히 잘생긴 분들은 잘 보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초청받아서 처음 갈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저의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궁금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강사로 초청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소개로 갈까 간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충영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데서도 제 얘기를 비슷하게 들으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 간 교회에서는 언제나 비슷하게 한다, 이거를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시면 저도 설교 곧잘 합니다. 일반적인 설교 말씀 잘 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기회를 잘 안 줘요. 한 번만 딱 부르고 두 번째 잘 안 부르셔서, 그러나 이제 자주 설교도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약함이 자랑이 된 이유, 이렇게 붙였습니다. 약한 것이 자랑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하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약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우리 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의 의미,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취약한 부분, 취약성, 그래서 아픔이나 고통 혹은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떤 고난의 상태,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약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약함을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모순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소 억지스럽기도 합니다. 약한데 그게 왜 자랑이 되지? 그런 것이 자랑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것을 좋아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고, 혹시 꿈에서라도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약함을 자랑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자랑이 아니라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한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12장 이 9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혹시 눈으로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되는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약함 때문에 그걸 자랑을 해본 적 있습니까? 공부 못한 거, 머리 나쁜 거, 가난한 거, 어디서 실수하는 거, 아픈 거, 그걸 자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저런 약한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후속돼서 어떤 경우는 평생토록 그 약한 부분에 빠져서 힘겹게 인생을 사는 분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가 대단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고 저도 체험한 바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인간에 대한 인도하심은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를 모든 사람이 같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5세 때 실명을 했습니다. 국민학교까지는 제대로 졸업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시대는 국민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어떤 좌절감에 빠진 것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못 간 것 때문입니다. 시험 봐서 떨어졌다면 원이라도 얻겠는데, 아예 부모님께서 중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하시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상태를 이해 못한 저는 그냥 마냥 울고 불고 떼를 쓰기도 하면서 애원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일, 산에서 나무하고 논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오래 살았던 열병의 후유증으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1년도 채 안 돼서 완전하게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좌절감,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다시 표현하기가 참 싫을 정도입니다.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오고 아픕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 있던 차에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도 정식적인 중학교입니다. 그것도 국립중학교입니다. 시각장애인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 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중학교는 중학교지만 기쁘거나 즐거운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달을 지나서 어떤 낙오자들의 세상으로 추방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속에서 서럽기만 했습니다. 저를 그 학교에 보냈던 부모님도 그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학교, 그것도 서울까지 유학인데 축하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중학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의 약한 부분은 시력 상실입니다. 이 장애인의 분야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오늘 에바다부 통역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청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 이런저런 장애인 유형이 많은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기를 시각의 상실, 이 시각장애인이 가장 치명적인 장애로 여깁니다. 그건 설문조사를 해봐도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실명이 저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좌절이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실명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너무나 많은 복된 것들을 가지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제 약점, 실명을 지금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는 실명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고요. 물론 공부만이 다는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부 자체를 좋아했던 일입니다.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25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교수 사역을 마치고 바로 한 달여 전에 너무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종신대학교 총장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명. 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재미있게 해봅니다. 내가 실명이 안 되고 그냥 그 수준에 알맞도록, 물론 그래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택할래? 아니면 실명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택할래? 스스로 물어보면서 당연히 후자지. 실명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살 길도 있고 안 보여도 좋은 일도 많아요. 예. 보기 싫은 거 안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상한 건 절대 안 봅니다. 그건 믿어도 됩니다. 예. 네. 하여튼 어쨌든 그 실명으로 인해서 제가 얻어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기회였고 축복의 통로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중고등학교 6년을 다녔지만, 그러나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고 절망적인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이 안 보이는데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국립이기 때문에 먹여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해요.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같은 시각장애인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또 대화도 하고 좋은 선생님들에게 좋은 말씀도 듣고 괜찮은데, 문제는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어디로 갈까? 뭘 할까? 더군다나 그 당시가 70년대 초인데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사회적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이후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속마음까지 캄캄해져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떻게 살까? 어떤 때는 밤에 잠이 안 와요. 동진아가 뭘 하면 살까? 그러던 중이었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그레암 목사님의 선교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 참석을 해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 자신이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 달라져 버린 그런 변화된 가치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절망의 이유를 제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그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는 삶만큼은 살아야 될 텐데, 그만큼은 이루어야 될 텐데, 그만큼은 가져야 될 텐데, 그만큼은 좀 명예롭게 살아야 될 텐데, 그거를 이룰 수 없다는 것,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절망, 좌절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너의 삶 속에서 기쁨을 얻겠다.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바라시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너만큼만 살면 된다. 너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그래, 눈 안 보여.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그 정도만 살아도 내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저에게 해방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눈도 안 보이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정도만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누가 그걸 말한 바도 없고 원하는 바도 없지만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걸 못 이룬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어떻게 살든 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진짜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살면 내가 영광을 받을게 라는 사실을 저에게 깨달음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해방선언이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적용이 됐어요. 정말 자유로워져요. 뭐로부터? 쓸데없는 욕심으로부터. 어떤 쓸데없는 욕심? 가당치 않은 욕심. 가당치 않은 욕심 뭐죠? 눈도 안 보이면서 눈 보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중으로 살려겠던 게 그거는 가당치 않은 욕심이죠.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가진 것은 그 정도인데 가진 것과 무관한 그런 삶을 너무나 크게 기대했던 거, 저는 그거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 조금만 버틸게요. 여의도 광장에서요, 제 몸이 1m 솟아올라요. 너무 가벼워지니까. 거짓말이 너무 컸나요?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이렇게 쉽구나. 아니, 눈을 안 보이고 눈 안 보이는 사람만큼 사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건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처럼 살려겠다는 거,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저는 그때부터 제가 제 인생의 어떤 삶의 원리로 정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 이 3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2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 가지고, 3번째 최선을 다한다. 이거 평범해요. 이건 뭐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진리는 평범한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지금까지 적용하면서 내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누구를 불효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입니다, 이거. 누가 잘 살던 큰 일을 하던 뭐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만큼 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대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화려하고 훌륭하게 된 거 어떻게 저변에 만약에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았다면 아마 하나님께 칭찬할 것이고, 저거를 이루는 동안에 엉터로 살았다면, 그것이 있었다면 그 결과 때문에 칭찬할 일은 없다. 이것까지도 제가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열심히. 저는 그런 시점에 이제 평생 하고 있는 장인 선교의 소명도 받았습니다. 너는 네가 못 본 과정을 통해서 체험한 사실을 다른 장인에게도 말해주라. 그래서 정확하게 1979년 10월 40년 전에 미랄 선교단이라는 단체를 창립했습니다. 종신대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큰 기관으로 성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한때 저 아래층 1층에 사무실을 좀 쓴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언제든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속에서 뭐를 끌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불허한다기보다는 참고할 뿐이고, 내 속에 과연 뭐가 있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나의 장점이 뭔가.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에 한 인간의 삶 속에 기적을 역사하시냐면, 열심히 살고 아름답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얹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의 현재의 결과는 본래 제가 가졌던 것과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 건 다 기적입니다.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100 정도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 말이 안 되는 건 다 기적이에요. 저는 가난했죠. 머리도 별로 안 좋았죠. 시각장애인,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보탠 거는 열심히 살려고 했었고요. 바르게 하려고 했었고, 미라를 할 때도 투명.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문득문득 발견하고 놀라운 겁니다, 저도. 이번에도 제가 종신대학교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려웠던 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한지 하다 보니까 작년에 12월 초쯤 제가 총장에 나갈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변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나올 자격이 되지만, 총신대 교수이기도 하고 자격 요건은 되지만, 근데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하고 싶은 간증도 많지만, 어쨌든 총신대학은 노란의 위기에 빠져 있어요. 정말 총장이 되고 나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각 부서의 보고를 받고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요. 막 가슴이 아프고요. 어떻게 이런 지경에 놓여 있을까? 이런 상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저에게 맡겼을까? 이거 저 혼자 나온 단독 후보 아니에요? 11명이나 나왔어요? 어떻게 저에게 맡겼을까? 앞도 깜깜하게 안 보이는 나에게 맡겼을까? 제 스스로 해석을 해봐요. 어쩌면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제가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특별한 경험과 저의 어떤 뭐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남이 좀 가지기 힘들었던 어떤 부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과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결정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결제 못한다는 게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지금 한 500건은 결제했어요. 한 달 만에요. 엄청나게 매일처럼 있더라고요. 그걸 왜 못합니까? 왜? 하여튼 근데 이제 시각장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약점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로 40년, 50년을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이 약한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아요, 저는요. 그거를 누구 못지않게 잘하는 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점을 무시하지 마시오.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무시하지 말라.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왔고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바로 내가 종신대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할 자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약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들어올 자리다. 들어와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기도로 성원할 자리가 바로 나의 약한 부분이다. 내가 만약 강했다면, 모든 걸 가지고 했다면 여러분이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참 반론으로 얘기를 했지만 반론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본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상당한 고통의 요인이었지만 그게 뭔가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뭐 감질이든 안질이든 약시든. 중요한 것은 요 취약한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통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이분은 입만 버려서 말만 하면 성경이 돼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잘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에게 지니고 자기에게 이렇게 있는 그 약점을 못 견뎌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간곡하게 기도를 했어요. 간구했어요. 그것만 보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은혜가 내게 족합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족하다 해놓고 뭘 또 구하려고요? 그러니까 잘 대답하셔야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게 충분하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진단이 내려진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 일을 못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 인간이 너무 강하면, 너무 완벽하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을 잘 못한다는 말도 돼요. 이 말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인간의 약한 부분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거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죠. 너무나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 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했는가를 50년 동안, 4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무릎을 치면서 공감해요. 야,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도리어 오히려 약한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는 의미가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약함 때문에, 그리고 자랑한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기는 힘들어요. 저도 아팠을 때는 이런 말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실제로 아팠을 때는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끝까지 이 약한 부분의 시달림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참 죄송스러워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참 송구스러운 권면이지만은 너무 약심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 희망, 천국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평균적인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 중에 아직 현실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내버리고 저주하고 회피할 일보다는 차라리 안아버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답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거 하라겠어? 너 그거 없어 되는데 너무 필요 없는 걸 자꾸 구하고 있어?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